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 시간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예수의 그 보혈로, 그 긍휼하심으로, 그 은혜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깊이 교제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운전을 하다가 평상시에는 그런 민첩함이 없는데 한 가지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핸들을 잡고 이렇게 똑바로 잡고 가는데 차가 자꾸만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 쏠리게 살짝 틀면 이렇게 똑바로 가는데, 똑바로 가더라도 핸들이 정중앙이 아니라 살짝 틀린 상태로 쭉 가는 거죠. 이게 이제 wheel alignment가 잘못된 거죠. 우리 자동차가 이렇게 바퀴를 딱 각도를 정확하게 맞춰서 균형을 맞추고 갈아 끼워야 되는데, 바퀴를 갈아 낄 때 이 얼라이먼트가 안 되면 이제 핸들이랑 같이 못 움직이는 거죠. 기계 부품들이. 그래서 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 계속 방치해뒀다가는 사실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바퀴의 쏠림 현상은 크게 두 가지가 원인입니다. 하나는 그냥 통상적인 사용, 그냥 정상적인 마모. 그냥 차 운전하다 보면 뭐 이런 길, 뭐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도 다니게 되고 뭐 험하게 운전하기도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이 얼라이먼트가, 이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큰 원인은 어떤 큰 충격, 쾅 하고 어디 박았다든지 어떤 큰 충격으로 인해서 그 순간 얼라이먼트가 휘는 거죠. 이런 자동차의 바퀴의 얼라이먼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얼라이먼트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딱 바로 맞춰서 그냥 앞으로 쭉 가고 싶은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지 않고 쏠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좌우로 쏠리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통상적인 사용, 그냥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그런 일상의 피곤, 지침, 겨울에는 감기 걸리고 여름에는 모기 물리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겪게 되는 그런 마모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삶의 큰 충격들이 들이닥치죠. 큰 질병에 걸린다든지 큰 사고가 난다든지 갑자기 타지로 발령을 받게 됐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군대로 간다든지 이런 큰 충격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금씩 쏠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사교회 식구들 가운데에 지금 그런 쏠림 현상을 감지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갔다가는 큰 사고가 분명히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디서 손봐야 되지?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그리고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 우리 청년 리더들이 이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이제 매주 오전마다, 주일 오전마다 모이는 것 같은데요. 계속 쏠림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통상적인 그런 사용으로 인한 피론과 이 지침이 있죠. 지금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1년 동안 쌓인 그 사역의 피로들이 다 쌓여가지고 뭘 하나 하려고 해도 누구 하나 선뜻 자원하는 사람이 없고 모든 게 그냥 지쳐버리는, 그러다가 또 큰 충격도 한 번씩 받죠.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어디 가야 된다든지 빵꾸가 난다든지 그 전에 또 다른 행사가 뭐 하나 목사님이 들고 와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 그런다든지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도 그런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룸에 있어서
이 얼라이먼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먼저 정상적인 마모 현상들이 일어나요. 이 귀환한 포로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 같이 성벽을 짓는데 한몫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자기 역할을 해나가는 겁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데. 그런데 이 대의를 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그런 일들, 자기 개인적인 이익들 조금씩 다 내려놓고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섬기면서 조금씩 지쳐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일이 고되면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어도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에게 할당된 성벽 건축에 시간을 쏟느라고 정작 자기의 생업을 돌볼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신도 지치고 식량도 떨어지고,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에 이제는 먹을 게 없고, 그다음에 4절 말씀처럼 여전히 아직 페르시아의 속국인데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그 바칠 세금조차 없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밭과 포도원을 담보로 이렇게 대출을 받아오게 되고, 이런 그런 피곤함과 지치는 현상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또 큰 충격을 받아요. 이렇게 먹을 게 없으니까 자꾸 먹을 것을 꼬아야 되는데, 뭐 밭이나 이 땅 있는 사람들은 그거라도 담보 잡아서 먹을 거 구해오면 되지만 그것도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아들, 딸들을 담보 잡습니다. 그래서 갚지 못하면 종으로 팔아 넘기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 종으로 팔아 넘길 때 이방인들에게 종으로 팔아 넘겨요. 이제 막 포로 생활을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깔려있는 그 노예들, 우리 동족 노예들, 우리가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성벽도 재건하면서 그 노예들 하나씩 풀어가지고 다시 데려오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아들, 딸들을 다시 그 노예로 내보내야 되는. 느헤미야는 참 답답했을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 쏠리니, 그때 느헤미야의 대답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삽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자고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오늘 저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쏠림 현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곧바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우리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겠죠. 7절 말씀 보면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핵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뤄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비싼 이자를 받으면서 땅 문서 받고 밭 문서 받고, 심지어는 아들, 딸, 노예 이 문서 받는 이 관리들, 귀족들, 이 사람들을 호되게 나무랬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럼 질문합니다. 귀족들, 관리들이 돈 많은 게 죄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이거 좀 투자하면 그거 안 되나요? 느헤미야는 도대체 무엇이 두려웠길래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몰고 갈까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동족에게 꾸어 주었거든 이자는 받지 마십시오.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웃 중에 가난한 자가 돈이나 식량을 빌려오면 절대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형제고 내 이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남남도 아니고 서로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형제가 너한테 그렇게 돈 빌리러 왔을 때, 먹을 것 좀 구하러 왔을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찾아왔는지 네가 뻔히 다 볼 수 있는데, 왜? 형제니까, 이웃이니까. 그렇게 그 사람의 사정을 다 알면서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 사람에게서 이자 받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궁핍함을 가지고 내 개인의 이윤을 챙기는 그런 데 이용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언제나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는데 오늘날 교활하게 남의 아픔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나 심지어는 종교인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가슴이 찢어지실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찢어지시는 마음을 공감했고요. 그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귀족들과 관리들을 나무랬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신뢰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과 다윗, 정말 수천 년 동안 설교라는 설교에는 다 등장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비교되고 대조되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무시하고 또 사무엘의 명령에도 불순종했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와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지도 못하게 되고 신뢰하지도 못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죠. 사무엘상 18장에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 그럼 질문합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사울이 지금 다윗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마땅한 처사일까요? 물론 다윗은 이 물맷돌 한 알로 골리앗을 잡아 죽인 용장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님의 생명을 보존한 충신 중에 충신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곁에 둬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혹시라도 곁에서 떠날까 봐 두려워하는 대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 삼고초려라 그러나요? 유비는 제갈공명 얻으려고 3번씩이나 찾아갔다잖아요. 그런데 사울은요, 평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한 이 귀한 인재를, 평생 자기 옆에 두고도 부족할 이 충신을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수없이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한국교회 부목사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꼭 지켜야 되는 황금 룰이 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설교를 잘해야 된답니다. 여기서 잘한다는 건 preach well, 정말 설교를 잘한다가 아니라 preach wisely, 잘 알아서 해야 된답니다.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을 정도로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 동시에 담임 목사님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잘 알아서 해야 된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물론 저는 감사하게 제가 동역하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에 대가셔서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전 그냥 무조건 잘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부목사가 교회에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자랑이고 또 담임 목사님의 힘이 돼야 되는데 참 마음이 아프죠. 자, 뉴스를 보다가 여러분 그 메신저 피싱 있죠. 피싱이 아니라 피싱. 퍼스널 데이터하고 피싱을 합쳐가지고 이 메신저 피싱으로 올해 상반기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3,063건이고요. 총 피해액이 63억 8천만 원이래요. 우리 주변에는 사실 이런 사람 잘 없죠. 아니면 공개를 안 하는 건가?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신종 카카오톡 피싱이 뜨고 있습니다. 좀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전화기를 해킹해가지고 우리의 그 연락처,
뭐 지인들 이 사람들의 정보를 빼내서 그 지인의 프로필 사진을 똑같이 복사해 넣습니다. 그리고 그 지인인 척 카톡을 보내죠. 언니 뭐해? 그러면 뭐 프로필 사진에 그 사람이 나오니까 이 받는 사람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왜? 내가 지금 당장 어디 돈을 보내야 되는데 공인인증서 문제 때문에 못 보내고 있어. 언니가 좀 먼저 보내주면 안 될까? 내가 뭐 내일까지 보내줄게. 그럼 뭐 의심하지 않고 대신 보내주는 거죠. 그럼 알고 봤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 피싱이라고 그러는데 이 피싱을 예방하려면 일단 프로필 사진에 빨간 지구본이 있는지 확인해 보랍니다.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에 만약에 상대방이 해외에서 발신한 전화로 보내는 거면 빨간 지구본이 있던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전화로 상대방을 확인하래요. 언니 나 돈 좀 보내줄래? 그럼 전화부터 하자. 여러분 이제는 무서워서 카톡도 함부로 못 보내겠어요. 이거 의부증, 의처증이 아니라 의카증이 생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목사님 저 도움이 필요해요. 그럼 이게 진짜 우리 청년 맞아? 야 전화 한번 해. 야 우리 전화부터 하자. 그럼 상대방 또 기분 나쁘겠죠. 목사님 나 의심하는 거야? 금융당국의 대책은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제도라는 걸 생겨서 일단 지급 정지를 신청하래요. 그래서 이미 상대방의 이 사기꾼의 계좌에 돈이 들어갔지만 그 사기꾼의 계좌를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 사기꾼이 자기 계좌에서 돈을 아직 안 뺐으면 이것을 좀 시간은 걸리지만 도로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고액의 출금이나 이체를 해야 될 때 사기 예방 진단 문진을 거치도록 한대요. 우리 왜 ATM 머신 가면은 뭐 돈 뽑으려고 그럴 때 물어보잖아요. 뭐 무슨 연락 받고 이렇게 빼보라, 뭐 대출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아니요, 거쳐야 되잖아요. 물론 이런 새 제도나 대책을 알리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더 이상의 피싱 이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해야겠죠. 이게 얼마나 효력이 있는 제도건 아니건 간에.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잘 알리고 가장 많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할 그 제도, 그 대책, 그건 사실 3,500년 전에 미리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사실 이거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왜 카톡 문자 하나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카톡 문자마다 의심부터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훈련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순종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유다의 귀족들과 관리들은 이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다시 말해서 이 약자를 보호하고 소외당한 자를 보살피라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귀족들과 관리들 뿐만은 아니거든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이들에게 이자를 내주는 것에 동의하고, 자기의 땅, 자기 자식을 담보로 저장 잡히는 것에 동의하고 그 돈을 빌려온 백성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정치권에서는 다들 이영자를 잡아라, 이영자를 잡아라 그럽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영자를 잡아라. 지금 집권 여당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민생 경제가 어려워서 자꾸만 지지층이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자, 20대 지지자, 영남권 지지자, 그 다음에 자영업자 지지자들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20대 지지자들, 여러분들 같은 지지자들이 왜 지금 이 집권당과 이 대통령을 지지했나요? 지지하신 분들은?
큰 이유는 이 적폐청산, 사회정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큰 대의가, 그 명분이 너무 좋은데, 여전히 좋은데 실제로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처럼 느헤미야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밭에 나가서 일할 시간도 없는데 성벽 재건, 공동체 회복 이런 대의 명분은 조금씩 무의미해지는 거죠. 내가 이자를 내고 땅을 빼앗기고 노예로 팔려가더라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더라도 일단 살고 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이 사람들 욕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러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먹고 사는 문제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모함하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징을 하나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쿨하게 거절하시죠. 너희들한테 보여줄 건 없거든. 그러고 나서 자기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저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영적인 교만의 누룩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말씀이죠. 네가 말씀 다 아는 것 같아? 네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이게 무슨 동문서답입니까? 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라고, 네 인생 네 멋대로 살지 말라고, 그거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빵을 가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시는구나. 바로 이전에 15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군중이 너무 배고프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아시죠?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로 5,000명 먹이신 거. 그 오병이어의 기적 말고도 비슷한 기적을 또 일으키셨어요. 7병이어라고. 빵 7개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남은 그 음식의 양이 7광주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제자들이 그 7광주리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깜빡하고. 그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갑자기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시니까, 누룩은 빵인데? 어머나, 우리가 놔두고 온 그 빵, 그거 지금 책임 추궁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어찌되었건 제자들은 먹는 문제에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분명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내 진로, 내 물질, 내 행복의 문제에 우리는 묶여 살아갑니다. 사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제자들도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9절 그리고 10절에 보면 5,000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한 4,000명이 먹은 그 빵 7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거봐 지금 예수님 또 빵 얘기하잖아. 이렇게 나오면 소망 없는 거고요.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2번이나 행하셨던 그 기적의 기억들을 상기시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먹는 문제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로에 대해서, 우리의 직장에 대해서, 우리의 결혼에 대해서,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이 세상 누구보다 크고 세심한 관심을 갖고 계셔서 당신의 섭리 속에 지금도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병이어의 은혜, 7병이어의 은혜, 먹는 문제까지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내 보침 내놓으라 한다고, 사람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요셉을 이집트의 국무총리까지 올려놓으시죠.
그때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70명의 식구들을 데리고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이민을 갑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은 350년 만에 이 70명의 야곱 식구들을 250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으로 불려놓으시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갑니다. 1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이 죽고 나니까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집트의 왕이 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고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집트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거든요. 300년 전에 이집트 온 백성들을 7년의 대가뭄에서 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전역을 황실의 소유로 만들어버린 애국 공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왕은 요셉과 그의 민족에게 감사를 표하기보다 그 훌륭한 분의 민족이야, 후손이야 이러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고 학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마치 오병이어 칠병이어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더 번성하게 하시죠. 더욱더 증가시키시죠. 출애굽기 1장 12절 보면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산파였던 십브라와 부하지요. 이집트 왕은 억압을 받을수록 더욱 불어나고 번성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십브라와 부하에게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너희는 옆에서 그 낳는 거 도와주다가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다가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다 죽여버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줍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야레거든요. 야레라는 단어는 두렵다라는 뜻도 있고 놀랍다 혹은 놀라운 역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십브라와 부하는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했던 것이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이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다가 따집니다. 왜 살려뒀냐고. 왕 입장에서는 열받겠죠. 그러자 이 두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출애굽기 1장 19절에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지금 히브리 산파예요. 내 짭은, 내가 고용된 유일한 목적은 히브리 여인들이 애 낳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 여인들은 힘이 너무 좋아서 그냥 순풍순풍 애 잘 낳습니다. 애 낳는데 도움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난 뭐가 됩니까? 나는 아무런 존재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나는 고용하실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나 자르셔도 돼요. 그 얘기거든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배는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우리 사랑하는 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에 묶여 살아가는지 증명해 보여야 될 때가 옵니다. 특히 이번에 수능을 치른 우리 고3생들이나 우리 재수 삼수한 우리 청년들은 이제 성적이 나오면 이제 눈치 잘 봐가면서 지혜롭게 현명하게 지원을 해야겠죠, 학교를. 그럼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점수에 맞춰서 그나마 가장 갈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을 갈 것인가, 그 대학의 이름을 보고,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내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 비전, 이런 것들을 쫓아서 조금 네임밸류는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갈 것인가? 거기서 결국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에 묶여 살아가는지를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어디 취업을 하려거나 이직이나 퇴사를 고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지? 내가 무엇에 묶여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이 세상의 무게와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저부터도 당장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 강단 위에 올라오지만 매번 그 걸음 하나하나가 저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저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제가 증거한 말씀에 대한 피드백 안 들을 것 같으십니까? 제 귀에 안 들어올 것 같으십니까? 다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성도들을 두려워할 것인가? 그럴 때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지만 아무것도 아닌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분에 넘치도록 귀한 자리에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내 인생에 허락하신 그 오병이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삼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고 개벽다귀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쳐 죽이는 놀라운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사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율법을 마음대로 어기고 불순종하게 되죠. 결국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머리털 밀리고 눈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불러냅니다. 재주를 좀 부려보라고. 너희 녀석 꼴 좋다.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리죠.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두 눈이 뽑히고 나니까 아이러니하게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자도 찢어버리고 개벽다구로 사람 1000명씩 죽일 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자 하나님이 삼손을 기억하시고 힘을 주셔서 그 모인 집의 기둥과 이 지붕을 무너뜨리게 하고 일종의 삼손 버전의 오병이어 7병이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삼손이 그 자리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자기가 사사로 있으면서 평상시에 죽인 수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삼손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병이어 7병이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먹는 것에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먹는 것을 맡기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에 있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내년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향, 그 비전은 무엇일까? 또 새로 리더들도 세워야 되고 무엇 하나 참 쉽게 결정되는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면 그냥 그 중앙을 따라서 쫙 가야 되는데 이 얼라인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한 공동체가 함께 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부품들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자기가 맡은 일들 약속한 대로 이렇게 맡아야 이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뭐 하나라도 삐딱해지면 모든 부품들이 다 처지거나 깨지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공동체가 전반적으로 특히 우리 리더들이 참 많이 지쳐 있구나, 많이 피곤하구나. 그리고 또 큰 충격들도 막 와요. 이제 믿었던 남자 리더들 군대 가고 돌아온 리더들 이제 좀 열심히, 군대 갔다가 돌아온 리더들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또 장가 가고 뭐 이직해서 멀리 간다 그러고. 그러다가 느헤미야 3장을 묵상했어요. 화요일 날 본문이어서. 성벽 재건을 시작하더라고요.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들이 자기 역할을 하나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역할 하나씩 으쌰으쌰하고 있고, 그래 파이팅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힘을 모으고 있는데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왜 협조를 안 했는지, 그들의 불만은 무엇이었는지 전혀 성경이 언급하지 않더라고요.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고 살펴보아야 되는 문제이긴 하겠지만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사역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10명의 리더가 있으면 나와 함께 동참하고 동행하고 지지해주는 9명의 리더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함께하지 못하는 그 한 명의 리더 때문에 늘 마음이 상하거든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시는 도전이, 그래 그 한 명 살펴봐야지, 품어야지. 그런데 그 나머지 9명을 통해서라도 내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느헤미야 묵상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오늘 설교 말씀처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더라고요. 2019년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그 확신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리더들의 반응, 지금 우리 공동체의 어떤 가시적인 현상, 이런 것들에 내가 묶여 있구나. 또한 이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책임져 줬던 그 9명,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사교회가 지금 이 모습,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런 조직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4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두 교회가 합병 맞나? 합쳐져 가지고 담당 교육자도 바뀌고, 우리는 매년 뭔가 새로운 것 같아요. 매년 뭔가 변화의 연속인 것 같아요. 끊임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뭐 장기적인 게 뭐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여기까지 굴러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더라고요. 그러면 2014년 6월 29일 우리가 입당할 때 우리 청년 공동체 평균 출석이 몇 명인지 아세요? 뭐 출석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20명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야곱의 식구 70명을 250만 명의 백성으로 불리신 것처럼 여기까지 오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확인하고 그것 따라서 좀 가고 싶은데, 좀 밀어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어딘가 하나 삐딱하게 쏠리고 이렇게 가다가 그냥 언젠가 푹 폭발할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